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이 교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몸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은 이번 주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명령을 모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초석을 놓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옆에 가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지금 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이 영광스러운 일 이후에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여호수아와 같은 큰 장군이 생기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사사를 세우시면서 12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 12사사를 주셨습니다. 온니엘 사사부터 삼손, 마지막에 사무엘 사사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사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할 때,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미디안 국가라든지 모압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가나안 국가라든지 이러한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치시며,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바알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후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후손들에게 저희들의 현재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고백된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이 있고 의로운 삶이 있고 righteous, 의로운 삶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출애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라던 모든 꿈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가운데가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 자체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들을, 그 내면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른 인간적인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보고 옆에 있는 시리아를 보고 준수한 사람들이 왕으로 서는 것을 보고 인간이 왕으로 서는 것을 보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얼마나 그보다 더한 좋은 시츄에이션의 환경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사울 왕이 1대 왕으로 되며 그 다음에 위대한 다윗 왕이 2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그러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노래와 춤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지도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모습,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한 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그 왕정 시대 바로 전이 400년 동안 사사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2사사 중에서 삼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드온 사사와 300용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용사는 어떻게 뽑혔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300용사는 굉장히 활을 잘 쏘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얼마나 창을 잘 던져야 되며 얼마나 전략가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3만이라는 큰 무리 가운데서 손에 물을 담아서 손에 물을 담은 것을 먹는 그러한 용사들만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이라는 큰 무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300용사를 뽑으셨고 그로 인해 블레셋 진영들이 브네지의 진영을 이기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기드온의 6장, 7장, 8절들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기드온 장군이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온니엘 사사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왼팔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지체부자유자이죠. 그 다음에 삼갈은
소모는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농부인데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은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 사사로 된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했고 당대의 유명한 인물, 대단한 인물들을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 농부나 지체 부자유자 그러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2장 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잠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장 8절, 10절, 11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여호와가 드디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5절 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고 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은 그 당시에 온니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에호사사가 되면 그 한 30년이 지나갑니다. 그 30년 또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이트가 우리가 치고 그 칠 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구나. 아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나면 또 평화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되다가 또 이 5분에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죠. 지속적으로 세대가 흘러가니까 후손들을 또 왜? 후손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장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장자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 영국,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모델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 장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 하나가 모두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사람이니까 지속적으로 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또 치시는 것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기드온 사사는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에 도래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했던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 멸망치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다음에 죄가 너무나 팽창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이 출애굽 얘기를.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얘기하셨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속적으로 깨우치면서 그 안에 있던 교훈들이 어떤 교훈인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알아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은 밀타작하는 가운데 농사일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타작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로 이렇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지칭해 주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후손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냐고 그렇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후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뜻을 기드온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영적 장자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넘어지며 타락하며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때까지 저를 구원하셨던 은혜를 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시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며 이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가문의 출신인 므낫세 지파의 기도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의 낮은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보시면 이렇게 겸손한 자,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나약하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며 또 그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그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설교를 하며 봉사를 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낮은 자세에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도는 잠시 또 농부인데 어떻게 이게 창도 잘 쓰지 못하고 전쟁의 전략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원이 자기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털과 이슬에 대한 그러한 표징을 두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나면 양털을 모아놓고 그 양털에 물만 이슬이 내고 그 주변 지역에는 이슬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반대로 합니다. 그 주변 지역에는 이슬이 물이 있게 하고 양털에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표적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주시옵소서.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셨냐 하면 그 당시에 바알 신전을 먼저 하나님께서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먼저 바알 신을 없애는 바알 신전을 없앱니다. 바알 신전. 이 바알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때에도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치지 못했습니다. 다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못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아있던 족속들이 누구와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과 통혼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던 그러한 우상숭배,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히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네. 이게 그 바알 신전을 기드온이 없애면서 받았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바알 신전을 없앤 사람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슬과 양털 그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37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그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래서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며 그 주변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하셨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큰 우리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자기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 50% 정도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더 보내주시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족히 여기시며 또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이 양털과 이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이제 큰 용사로 일어서는 밀타작을 하는 농부가 이제 큰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는 제일 앞장선 자리에 있는 이 앞장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기의 명령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다른 적과 싸우는 그 적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더 낮은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충만하며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한 시험을 주시며 이러한 시험이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우리는 이것이 더 큰 믿음자, 더 큰 리더자로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진영과 결전의 날을 가까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300용사를 이제 뽑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이나 큰 무리를 이끌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돼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하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뽑아서 미디안 진영과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용사를 뽑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 그래서 모든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은 다 떠나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아직도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장 5절의 말씀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백성이 나중에 기드온 백성이 미디안 진영에 이렇게 기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기습 작전에서 이렇게 굉장히 행동이 밀접해야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행동이 민첩한 용사를 뽑았다는 그러한 우리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그런 방법보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손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 그러한 용사를 뽑으셨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300명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300명만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 먹는 방법으로 300명을 뽑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나에게 맡겨졌으며 이제 미디안과 함께 하나님과 미디안을 이렇게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멋진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전의 날을 앞둔 기드온이 밤에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해서 7장 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렵겠죠. 두려운 마음인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또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진영에서 어떠한 얘기를 듣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2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어떻게 이제 했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등방의 모든 사람들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간 진영에서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미디안 진영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렵고 그 두려운 가운데 여린 마음에 기도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한번 내려가 보아라 얘기했는데 그 내려간 본 곳 중에서 어떤 진영의 한 사람들이 이렇게 꿈 얘기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게 됩니다. 부하 장수의 진영에서. 그래서 꿈 얘기가 뭐냐 하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 들어갔는데 그 굴러 들어간 곳에서 미디안 진영이 위쪽으로 흘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꿈 속에서 듣게 되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두려워서 기도한 다음에 들은 말씀이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했는데 그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 팩트가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꿈이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내려가러 가셨지? 갔는데 이야기가 들렸다. 이것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디안과의 전쟁 전략이었음을 기도원은 지혜롭게 알아차렸고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원이라는 모습을 여기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가 어떻게 하였냐면 이렇게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 작전을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덩어리가 아니었고 여러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그 소란으로 통해서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미디안 족속들끼리 싸우는 그렇게 됨으로써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기드온이 받았고 이러한 전략을 받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어디에 내려가 보아라까지만 얘기하셨고 내려가 보았으니까 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도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고 그 해석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기도는 응답받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됐고요. 17절에 그들의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기드온이 이러한 내용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인 것을 알고 이 작전 이름이 보리떡 한 덩어리 작전 이렇게 기드온을 명했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가 이 작전은 잠복해서 들어갔다는 것이고 미디안 진영으로 300용사가 잠복해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 한 장소에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위쪽으로 엎으니 한 장소의 진영만 허물면 그 장막이 모든 장막이 허물어지는 도미노처럼 모든 미디안 족속들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을 미디안이 기드온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드온에 대해서 23장 말씀입니다.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항상 그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눈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저희의 치리자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치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치리자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기도의 자리를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기도와 응답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적 기도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겠다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한 절대적인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 왕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낮은 자, 가문이 낮은 자였고 어떠한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을 수행해 않았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했던 그런 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즉각 하나님의 미션을 즉각 수행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앞장선자가 되었으며 또한 기도와 응답으로서 지혜를 받은 그러한 자였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기도원이 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후손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으며 우리의 아들의 친구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후손들은 하나님과 또한 1대1로 만나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주어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끔 하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차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하며 이 후손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에 오는 것 자체로만 복을 받으며 또한 이러한 후손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후손들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한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도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며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며 그러한 기도원의 장수의 역할이 이 사사로서의 역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며 이 기도원이 사사기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름으로 기록된 그러한 훌륭한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기도원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